세상 사람들이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 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사실 구약의 안식일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단지 시간대만 다른 거냐? 그게 아니라 의미하는 바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을 쉬는 개념이라면 안식일 다음 첫날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러한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또 내가 힘들었던 삶을 쉬는 그런 의미보다는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헌신을 드리면서 기도로 결단하면서 시작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더 크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냐?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그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부활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보기에는, 천국이라고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내세우기가 일쑤였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랬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막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좋은 자리를 청탁하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런 청탁하는 제자들이 미워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순종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는 아직 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미약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적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양입니까? 어떻게 시작됩니까?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조차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정말 십자가의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시작되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셨구나, 겁난다라고 하지 않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확장되어져 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새들이 깃대로도 버틸 만큼 큰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부활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인 처음 시작은 아니죠.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시작인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어두울 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서 부활하셨느냐?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울 때 이미 무덤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려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그 더 어두울 때 부활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나 누가복음에서는 새벽이라고 표현했어요. 첫 새벽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러니까 밝아질 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 기록을 잘못한 것일까? 그렇다기보다는 새벽이라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얼마든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반된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는 해가 비치기 시작한 때다, 또 누군가에는 아직 어두운 때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또는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어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또 다른 요한 서신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보면 어둠을 매우 상징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의도적인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는 요한복음 강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뭐에 비유합니까?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근데 어디 오십니까? 어둠에 오셨어요. 어둠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둠인 이 세상을 비추셨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했다. 또 8장에 보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12장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12장 46절 찾아볼까요? 이 한 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찾아보면 잠이 깨죠. 잠시 12장 46절 같이 한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냥 상식으로 말하지 말고 본문에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둠에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둠에 거해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어둠에 살든 어디에 살든 무슨 짓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내가 해결만 하면 되는데 큰 문제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살았다라는 거죠? 어디에 속한 겁니까? 어둠에 살았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어둠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로 온 그 예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확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해도 이 세상은 어두운 그대로였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자연 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해도 이 세상은 정말 여전히 어두운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둠에서 구원하고자 했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사모하여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온 여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이 그런 어둠 속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 요란하게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 마치 BTS가 복귀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요즘 미국의 라스베가스가 난리납니다. 보랏빛으로 난리래요. 왜 보랏빛으로 난리냐? BTS를 상징하는 빛이 보라색이랍니다. 그래서 온 건물마다 보라색으로 비추고 또 세계 3대 분수쇼가 라스베가스에 있다고 하는데 그 분수쇼도 BTS의 노래에 맞춰서 하고 온갖 상점에는 BTS 기념물로 꽉꽉 차 있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드디어 2년 만에 공연하는 복귀하는 컴백하는 BTS 공연 보자고 와서 이 라스베가스가 그냥 특수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사실 BTS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동업만 하러 온 사람들도 BTS를 다 알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개 한 나라의 가수도 그들의 컴백도 이 정도로 요란한데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것보다 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전혀 달라요. 무덤을 경계하던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도대체 몇 시쯤에 부활하셨는지 첫 새벽이라고 하셨는데 첫 새벽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나마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번개 같은 천사가 돌을 굴려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냥 기절했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도 가만히 보면 그때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 첫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여인을 법적인 증인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를 세워도 남자 성인 수만 세웠지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떤 그러한 증거의 신빙성을 믿지 못하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자로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여인을 선택하세요. 기왕이면 좀 세상적으로 권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좀 신뢰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백부장, 더 위에 있는 천부장, 아니면 총독인 빌라도, 이 정도 되면 우와 저 사람이 말했네. 우리도 간증 집회할 때 그런 대단한 사람 부르잖아요. 최소한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 불러서 간증을 들어야 뭔가 좀 잘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증인으로도 생각지도 않는 저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첫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셨고 그 미약한 증인을 통하여 부활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방식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시는 데에,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좀 인도하시는 데에는 너무 미약한 방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적을 보고 받아들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세상의 권위자들이 하는 말 따라서 믿지도 말고, 아무리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자의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의도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자,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옮겨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 요한복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데요,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기뻐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녀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까봐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못 챙기도록 누가 빼돌렸구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막달라 마리아만 나오지만 실제로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명이 갔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한 명만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지막 그 예수 부활 사건이 다양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막 헷갈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잘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자, 어쨌든 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요. 굳이 이렇게 묘사할 필요가 있을까? 동시에 두 명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도착해요. 그리고 막상 도착해서는 안을 살짝 들여다볼 뿐 들어갈지를 못해요. 그때에 뒤늦게 들어온 베드로가 주저하는 요한을 냅두고 먼저 무덤으로 들어가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 세마포와 수건이죠. 물론 이 요한도 살펴보면서 세마포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개어져서 제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싼 세마포가 남겨져 있고 머리를 싼 수건이 잘 개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인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부패한 시신을 싼 그 세마포를 시신을 옮기는데 굳이 벗겨서 가져갈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남겨진 세마포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라고 여기죠. 저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세마포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부활의 메시지를 주님은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죽은 시신을 둘러쌌던, 예수님을 둘러쌌던 이 세마포, 수건은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고요. 그런데 세마포와 머리를 둘러싼 수건을 동시에 말하는 기사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싼 세마포와 수건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다른 한 군데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나사로 사건 때예요. 물론 죽은 시체를 세마포와 수건으로 감싸는 풍습은 그 시대 그 지역의 보통의 의식이에요. 그 자체가 신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다시 벗긴다는 것, 다시 벗기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는 경우가 없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은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벗긴다. 얼마나 공부스러운 일입니까? 아마 평생 잊지 못하겠죠. 제가 전도사 시절, 그런데 제가 20대인데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있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어르신의 그 교인의 시신을 이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염하신다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저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같이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의 맨몸을 내가 봐야 되나? 그걸 내가 닦아야 되나? 처음 되는 순간은 뭐냐? 당장 뒷자 나오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성도의 시신을 염해드린다는 게 진짜 참 귀하다는 사실을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깨닫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도 그 처음 그 이야기를 듣을 때의 당혹감과 또 시신의 관을 열었을 때 그 장면,
그리고 그 옷을 풀어서 닦았던 그 느낌, 그 장면, 심지어 냄새까지도 생각이 나는 듯해요. 진짜 그 생각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사실 그게 특별할 것도 없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례는 늘 이상 일어나고 옛날 목사님들은 늘 그런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경험을 했죠.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했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배로 묶여 있었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그리고 머리는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비틀거리면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나사로를 위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상식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냥 제자들이 보고만 있었을지라도 그 장면은 절대로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여러분, 택배 박스 여는 게 아니에요. 선물 박스 여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 3일 돼서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문을 열려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지금 썩어서 냄새 납니다. 썩어서 냄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신을 여는 순간이에요. 아마 처음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나중에는 감탄과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로의 배와 수건이 풀리는 것,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6월절 가까운 때였어요. 즉 예수님이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25년도 더 지난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은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몇 달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사실 직전에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불신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신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코앞에 부활의 증거가 놓여 있어도 그 부활의 증거가 그들 눈앞에 놓여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때야 즉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서야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뭘 믿었느냐? 9절 보면 그들이 부활하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뭘 믿은 거냐? 아, 여인이 정말 말하기를 없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없어졌구나. 그걸 믿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오히려 불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신입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불신이죠. 그렇게 보이는 대로만 믿은 그 두 제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아무런 변화 없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허망하죠. 그럼 아까 그렇게 경쟁하듯이 정말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막 쫓아왔다는 그렇게 달려갔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염려되어서 달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는 참 살아있구나. 또한 열심도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준 마리아는 울고 있는데 위로의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죠. 아마 마리아는 두 제자들보다 한참이나 늦게 도착했을 거예요. 왜냐? 마리아는 아침 일찍 무덤에 왔었습니다. 예수님 오는 걸 보고 놀라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달려갈 때 또 쫓아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다려줍니까? 아니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먼저 가서 난리인데 어떻게 얘를 기다려줍니까? 그러니까 아마 막 억지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나 뒤에 도착했더니 두 제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말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 울음은
뭡니까? 그 한 가지 기대를 가졌지만 그 기대마저 무너지고 절망과 서러움에 푹 빠져서 울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이때 상황을 우리가 보면 전혀 울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말씀을 기억 못해서 믿지를 못해서 울고 있는 거죠. 왜 불행합니까? 믿지를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나는 밝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여전히 불신의 어둠 속에 있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아까처럼 비슷한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빨리 나타나 주시지 왜 이렇게 난리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울게 만드시느냐. 이렇게 지체하시는 듯한 이 모습, 여인과 제자들을 애태우는 이 모습은요, 요한복음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빈무도 발견하고 바로 천사 만나거나 예수님 만나거나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만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이유, 어떤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나중에 본 사람 누굽니까?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29절 보십시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도마가 참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제일 없구나 라고 싶지만 아니 예수님 안 보고 믿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보고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도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도마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도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는지 몰라서인지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우는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울 이유가 없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찾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면 마음의 위로는 바뀌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육신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으로 만나라는 거죠. 보지 않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에서 부활하시고 여인을 통하여서 또한 도마에게 나타나시며 주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유럽의 어느 천주교 성당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싸셨던 세마포와 그 머리 썼던 수건이다 라고 하면서 보관한 그 교회가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봤지만 굳이 발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천주교는 그걸 이렇게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전설적인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그림이나 그 흔적을 보면 조금만 생각해도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챙길 리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왜 죽었던 시신을 쌓은 세마포를 챙깁니까? 진짜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믿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게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